땅의 젊은 세대와 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세대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래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함께 공존해야지, 평화를 함께 나눠야지 이런 주장을 하고 어르신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러지가 않죠. 오히려 멸공,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북한 저것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대를 못 읽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젊은 세대가 또 어르신 세대가 서로에게 이해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는 왜 그런 말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전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 터지는 현장에서 가족을 잃어봤고 고향을 잃어봤기 때문에 저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태도가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세대가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접근하는 그런 태도도 다르지만 그런데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목표점은 한 가지죠. 평화입니다. 이 땅 우리 조국의 안정입니다. 다시는 전쟁 없는 평안한 나라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을 하면서 간디 박물관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방명록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는 평화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더 이상 전쟁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올 게 아니라 평화는 오직 평화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국정 철학, 그렇게 이 복잡한 이 혼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평화를 그렇게 이끌어 오겠다 하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그것에 공감이 됩니다. 평화는 평화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전쟁 났다간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참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런 모습을 다시 전달해 줄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뿐만 아니죠. 우리 삶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탄식으로 가득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기쁨을 원합니다. 감사를 원합니다. 만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죠. 거짓 평화들로 가득하다는 것을요. 이 세상이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 남북 간에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남북 간의 현재 정세도 거짓된 평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인 것이죠. 언제 핵이, 미사일이 다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롬,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쯤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던 그때는 참 평화로웠습니다. 왜 평화로웠는가 하면 반대하면 죽여버렸거든요. 찍소리 못하게 말발굽으로 다 밟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없으니까 그 시대를 평화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평화롭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여전히 숨겨진 분노가 있고 용암처럼 들끓는 억눌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이도 그렇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지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할 자세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 사회는 데모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죠. 왜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찍소리했다가 반대했다가 언제 어느새 숙청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거기는 데모도 없고 반대가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거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 평화가 평화일까요? 이런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평화, 또 북한의 그런 고요한 모습,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범하던 그들 안에 알 수 없는 그 들끓는 용암 같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청년들 안에도 분노가 있고 억눌림이 있습니다. 그들만 있나요?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런 분노와 억압들, 그 들끓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그 용암들을 가슴팍에 다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면, 그때 그곳에서 나에게 권력이 있었다면, 돈이 있었다면 나는 그때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다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갑질하는 그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갑질하는 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그 가슴 안에 들끓는 용암이 부글부글, 아내들이 그런다죠. 남편들한테 늙기만 해봐라. 노동자들이 그러죠. 내 손에 돈만 들어와봐라. 학대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만 생겨봐라, 권력만 가져봐라, 힘만 내가 가져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평화를 내 자신 안에서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깨는 그 무수한 여러 모양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가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이름, 그 뜻, 그 자체가. 근데 아무도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부르지 않죠. 폭력의 도시고 불안한 도시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장벽 8m짜리 장벽을 세워놓고 못 나오게 하고 나오면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통파 유대인들과 세속주의 유대인들이 또 갈등하고 싸우고, 성지 답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도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 네 개가 그 교회들마다 이권 다툼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묘교회,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했던 그 성묘교회는 그 관리 책임자를 아랍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무슬림들에게. 그래서 무슬림이 문을 열어줘야 성직자들도 그 성묘교회 안에 들어오고, 무슬림이 문 닫겠다 그러면 모든 성직자들도 다 나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 된 것이죠. 최근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미국 대사관을 세운다고 해서 또 시끄럽죠. 중동의 그런 화약고가 또한 터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정치판은 또 어떻습니까? 총칼만 안 들었지 서로 국회의원 하겠다고, 시장 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때문에 싸우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고, 요즘은 또 최근에 그 최저임금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정치 얘기 거의 안 합니다만 오늘은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나는 이 모습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최저임금 그 부분 때문에 고용주도 또 노동자도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가 끼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 이야기가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로 문제,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진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연애에 대한 문제, 청년들은 또 살아가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가슴팍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 가슴통이 전쟁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매우 지쳐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이 평화는 저 하늘의 뜬구름처럼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줄은 알겠는데 내 손에 잡혀지지를 않는 거죠. 다만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무수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 같은 삶을, 평화를 미리 맛보아야 할 우리 신자들은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들은 가슴통이 전쟁통으로 살지만 우리 가슴통은 좀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숙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피폐해진 한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에 의하여서 무려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죠?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핍함이 심하다, 이 말은 극도의 상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쉽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아예 바닥을 쳐버린, 재정도 바닥, 정신적으로도 바닥, 정서적으로도 바닥,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버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오늘 본문들을 읽어보면 메뚜기처럼 팔짝팔짝 뛰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토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겨났는가 하면 산 꼭대까지 쫓겨납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쫓아오지 않겠지. 근데 미디안 민족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뭐 하나라도 추수할라 치면 그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7년 동안 이렇게 있었으면 진즉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닥날 동안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7년이 지나서 완전히 바닥을 친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하나님 찾지를 않죠. 웬만하게 힘들어 갖고는 하나님한테 뭐 바짓가랑이 붙잡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죠. 아예 바닥치고 아예 다 잃고 아예 다 무너져서 도저히 나는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대한 엎드리면서 모기만 하는 소리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와서 그러면서 혼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참 미치도록 너무 좋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이제 왔냐 하지도 않고 혼내시지도 않습니다. 구원자를 바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기드온인 것이죠. 이 기드온에게 이 구원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기드온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모습 보면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올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려는데 미드안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데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발로 밟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건데 한 2m쯤, 그리고 높이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아버릴 것이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발로 밟으면 포도가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어디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요? 거기 60cm 정도 허리춤이나 오는, 안 보이려고 그러면 자세가 서서겠습니까? 아니면 엎드렸거나 쪼그려 앉아 있거나 안 보이려고 이 미어캣들처럼 혹시 보이나 뭐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이거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밀 까부르고 있는 그거 먹어보겠다고 발각 안 되고 먹어보겠다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용사처럼 보입니까? 평화를 전할 도구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 하나 뭐 좀 먹어보고 살겠다고, 이것 좀 먹어보겠다고 이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처럼 발각되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그렇게 있는 이 기드온처럼 우리도 살아보겠다고, 우리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 있는 일꾼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평화를 전해라, 저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죠, 충성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주님, 저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이룬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16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힘 줄 거야. 미디안을 내가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또 의심을 하죠. 증표를 주십시오 얘기를 하죠. 나를 그렇게 구원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당신이 주님이라는 그 증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알아챕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거죠. 와, 이거 진짜네 한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다가, 조상들에게 들은 하나님으로만 알다가 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드온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두려움과 함께
아마 저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했던 그 불신앙의 말들,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망발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기드온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와,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심히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죠?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미디안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민족의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있게 되면 나 이 문제 때문에 참 죽겠다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미디안, 나를 지금 짓누르는 건강, 재정, 문제, 상황, 그것들이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그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심정으로 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어떻게 되나라는 그 심정 때문에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행한 그 어떠한 결과에 따라 그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보다 내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미디안의 문제들보다 자신의 영혼을 책임질 그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어브라에 있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지금 기드온에게 달려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 문제의 해결을 선언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을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산 자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 자리에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살 때가 가장 샬롬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미디안 민족 이거 별거 아니네. 미디안 민족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겠네. 더 두려운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미디안을 내가 왜 겁내? 내가 미디안을 왜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살 존재인데, 혹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눈 감아도 하나님 앞에서 눈 뜰 존재인데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 낙심할 이유가 없지. 여호와 샬롬인 것이죠. 샬롬은 우리가 알듯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샬롬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와 샬롬을 따로 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떼어냅니다. 여호와도 안 울고 샬롬도 원하는데 이 샬롬을 여호와에게서 찾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샬롬입니다. 이것은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라파입니다. 여호와가 니스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치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여호와가 샬롬이시다. 그러니 이 평화를 구하라. 이 주님을 먼저 만나라. 이 주님을 먼저 만나라.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을 만났다면 이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분명히 평화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족속 때문에요. 누가 내 것 빼앗아 가지 않을까? 단순히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전에 내 먹을 것 빼앗기는 것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작고 초라한 자신의 가문 때문에, 우리 가문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작아, 초라해? 누가 우리 가족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내 출신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여호와 앞에서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샬롬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정말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구나. 그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소되었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상태가 아닙니다. 별일 없는 상태, 별 문제 없는 상태, 상황,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화를 원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과의 교제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미디안이 아무리 우리를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든 주님 안에 있으면 평화할 수 있는 것이죠. 평화는 인격입니다. 평화는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이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를 수많은 학자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훨씬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 평화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일한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혹시 이게 같이 겹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안심하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숨어있던 이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미디안의 그 손길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벌벌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듯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는 그 심령에 전쟁통 같은 이 가슴을 부여잡고 부글부글 끓는 용암들을 이 가슴에 모아놓고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나서야 제자들이 드디어 기뻐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에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동의가 되십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일을 말씀으로 하셨듯 무색, 무취, 무향, 아무 맛도 없는 이 물을 그 잔치에 가장 흥나게 하고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하는 그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무색, 무미, 무향, 무취,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주님 만나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어서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평화의 사역으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그 평화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메시아, 작은 예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싸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싸움의 근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싸움 나고, 여러분 때문에 다투고, 여러분 때문에 깨지고,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그 다툼이 그치고 그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걱정부터 되죠. 제가요, 기도원처럼 말이죠.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된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이룬 게 있습니까? 괜찮은 게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기도원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제일 작은 문파, 제일 작은 나이인데 제가 뭘 하겠다고요? 불안감에 쪄들어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만 패배의식에 쪄들어 있는 거거든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자가, 이런 실패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강한 용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원처럼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짜요? 정말요? 상황이 이런데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저 미디안 민족 한 사람 치듯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다. 그 말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내 미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좀 잘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미천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주님 떠올립니다. 저도 강제로 떠올리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생각하고 떠올리면, 그래, 주님이 다 해결하셨지, 주님이 또 힘 주시겠지, 주님이 또 이거 넘어가게 하시겠지. 그것을 확인할 때, 그 미천을 다시 내 밑바닥에 깔아 놓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좀 오래 가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 주님을 우리는 찾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고 이 미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평화를 만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부글부글 끓는 용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가 샬롬이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봐, 그저 전도해서 교회 들어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달라는 거죠. 우리의 치료자 되신 그 주님을 소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가 샬롬이구나, 그 평화가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죠. 성 프란체스코에. 우리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